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통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문제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니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속에서 토요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부족함이 늘 하나님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우리를 배우면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험 일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시편 28편 16절입니다. 시편 이사야 28편의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제가 올려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또 연이어 이사야 28장 16절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귀중한 것이 있고 귀중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은 틀리구나. 사람들은 모양으로, 형태로, 규모로 이렇게 보아서 이건 귀중하고 이건 귀중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 없는 돌을 기초석에 세워서 중간에 끼워놨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한 머릿돌로 사용하셨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는 귀함은 틀리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죄를 져서 다윗이 2대 왕으로 할 때 8번째 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첫 번째부터 내려오는 형제들이 보면 다 멋졌어요. 군인도 있고 그 다음에 훌륭했었고 키도 컸었고 좋았는데 7번째까지 사무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하나 있을 건데 근데 전령 아버지인 사람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8번째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예 못생기고 부족하고 양치기만 하는 그 다윗은 즉 말하면 사람의 속에도 끼워놓지 않았을 뿐더러 임금이라는 그 기름을 넣은 건 아예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7번째까지 다 봤지만 아니다고 하면서 하나가 더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현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오라. 그거라서 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오는데 자기네 앞에 있는 형보다도 다 작고 용모는 있었지만 키가 작고 등치가 작았다. 근데 아버지인 사람도 다윗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시면서 다윗을 기름을 붓는 걸 2대 왕으로 기름 붓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깊게 세심하게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봐도 큰 교회, 성도를 봐도 많은 성도, 그래서 부족한 건 애게 그런 말이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 판단이 전혀 틀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인데, 살아있는 돌인데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말씀의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종교의 흐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이 학식이 많고 율법적으로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고 율법적이나 도덕적이나 위치적이나 권세적이나 어느 누가 나무랄 데가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 지적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리키는 것을 그들은 비웃고 이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 배움이 없는 학식이 없는 무지랭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기순이 좋지 않고 그 주변에 좋은 그 환경이 아니었고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고 연약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것에서는 그래 무슨 이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은 그분을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시편 118편의 22절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성취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선택하셨다라는 아주 귀중한 발표랍니다. 세상이 버렸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 돌은 성전의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즉 산돌은 살아계신 주님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까이 나오라는 뜻이죠. 구원의 생명, 진리를 얻기 위한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다음 2장 5절에서는 성도들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말씀을 드려요. 성도들까지도.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고 산돌이신 머릿돌이 되시고, 성도들은 산들들이 되시고, 교회는 신령한 집, 영적 성전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성전의 기초가 되는 산돌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세워진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중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련 본문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과 이사야 28장 16절과 에베소서 2장 20절과 마태복음 21장의 42절이 전부 다 산돌인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사람은 예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보배로운 기초석으로 세우셨다라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통의 머릿돌이 되었구나. 이거는 건축자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로 영적으로는 당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옥석을 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로 영적으로는 당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린 돌을 사람들에게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받은 존재를 뜻하는 것이죠. 머릿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구원의 기초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머릿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건물을 져도 항상 머릿돌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에도 보면 맨 앞에 그 연도를 써놨습니다. 우리 포천에도 바늘산성 가면은 그 돌이 있는데, 기념돌이 있는데, 거기에 함께 바늘산성에 기념한 그 사람 명단이 쫙 100여 명이 써 있어요. 그 안에 이름 안에 그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공로와 물질과 시간과 힘을 들인 사실들, 그들만이 그 머릿돌에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초돌에 자기 이름을 들어가기 위해서 돈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억까지도 그 내서 자기 이름을 거기에 증거를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릿돌이 되는데 영원히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게 관심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곳이 머릿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지금의 이 산돌은 이 건축자들이 이 산돌의 의미를 모르고 버린 겁니다. 버리고 보니까 아무데나 처박힌 돌이 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머릿돌이 돼서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의 중심적인 기초의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참 알지도 모르고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있구나 생각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도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험한 돌은 검증되고 완전한 돌을 뜻합니다. 견고한 기초돌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토대를 의미하죠.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확실한 기초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의 해석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방향과 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세 가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시편에서는 버린 돌을 머릿돌이라고 기록하고요. 이사야에서는 기초돌을 견고한 돌이라고 기록하고요. 에베소서에서는 모퉁이 돌을 교회의 중심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언은 시편 118편 22편에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고, 약속하신 것은 이사야 28장 16절에 하나님이 기초돌을 세우셨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는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걸 성취와 실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의 기초소, 교회의 머릿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심돌로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에서는 이 예언들을 인용하여 성도들이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영적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종들은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것은 무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는 배척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자랑, 쾌락의 자랑을 하면 환영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을 전하면 왜 배척을 받는지, 이거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는 영적으로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으뜸머리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같은 종교자들인데 그들을 건축자라고 그 당시 리더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장작 오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달콤한 쾌락과 권세와 모세오경을 위해서 얘기하니까 그 하나만 중독이 되니까 새로 오신 메시아, 초림인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모든 이 혼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재림이야? 이제 초림으로 끝난 거지, 이제 말세 끝난 거야, 이렇게 단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재림하시면 영원하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살 것이라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맞느냐 안 맞냐를 떠나서 성경적으로 드린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을 우리가 믿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간증이 예언이라고, 내가 한 예언이야, 이런 그 잘못된 그런 것도 많습니다. 요즘은 신앙에서는 미혹의 영이 많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돌로 그러나 세우셨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들은 건물 전체의 기준이 되는 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려고 노력해야?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보면은 어려운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자, 이 말씀으로 드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가가자.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왜 우리 믿음이 필요한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는 예수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면 무슨 죄를 졌는데 이러면서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무슨 흠집을 낸 것이 죄가 아니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함이 죄라고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단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호세아 4장 6절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나라나 국가도 지식이 있어야 성장됩니다. 가족에도 공동체에도 지식 있는 형제들이 있어야지 성장되고 발전됩니다. 교회도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식을 전하는 귀한 성도가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거짓말, 미움, 도덕죄를 죄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딱 결정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을 잃고요, 진리를 잃고 구원의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행위는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거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만나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공부할 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근처에 성전을 가십시오. 여러분이 공부하고 외롭고 만날 때 마음이 생기면은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십시오.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자꾸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결단 못한 너무나 많아요. 내일은 갈게요, 다음 주엔 갈게요. 참 그럴 때마다 목사의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목사가 끌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한테 좀 이득이 있을 때는 온다고 했다가 그 자기의 소망을 마치고 나면은 단절하는, 그것은 자기 육신적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해서 오늘 바로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권유로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환경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다섯 번째로 소망과 희망이신 예수께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베드로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소망은 변하지만은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길 없는 자의 길이 되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절망 중에 소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듯이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 나가는 결단을 여러분 방송을 듣는 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각 당 교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찾고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희망이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것이 우리 영생으로 사는 길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돌로 세우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의 기준이 된 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정말로 여러분 성도들 공동체의 기준이 되는 귀한 영적인 귀한 우리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하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은 시편 118편 22절의 성취로서 사람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교회와 구원의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을 보면 주의 징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130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춰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기이한 증거를 믿기 힘겨우나 열어주실 때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이한 증거를 믿기 어려우나 열어주실 때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사 교만과 불순종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반석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연약한 자에게는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개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랑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에게 주의 은혜 사슬 대상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말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주여 하나님께 물질을 심습니다. 심는 아버지여 귀한 분들에게도 아버지여 30, 60, 100배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함 속에도 살아서 발버둥치는 연약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버린 돌이 아니고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 공동체에 저여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역자들,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저희들이 가서 위로를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연약한 자에게 세임을 허락하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그 다음에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오늘 드린 예물에 심는 것이 금액을 떠나서 사람의 수가 아니어서 한 사람 두 사람에도 우리 머릿돌이 되는 귀한 역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함께 하시니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